제목이 있습니다. 불행, 위기가 거듭나다. 부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1차, 2차, 3차 10년 가까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다니며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와 스페인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두고 지금까지 사역해온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며 마지막 격려와 작별 인사를 전하던 시점, 새로운 사역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 그때 심각한 위기, 예기치 않은 시점, 시험,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드로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죽음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던 밤, 설교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중 한 청년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신자가 현장에서 죽는 상황,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예배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 순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두고는 누구인가? 대다수의 학자들은 유두고를 노예 출신 청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당시 노예들이 자주 사용하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3층 다락방의 창문 난간, 가장 불편하고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그는 자유인이 아니기에 예배 시간에 맞춰 일찍 올 수도 없었고 앞자리엔 앉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예의 신분, 즉 늘 양보하고 뒤로 밀려야 했던 삶. 그의 신분적 현실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는 예배를 사모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육체는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불행히도 그 자리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제 유두고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에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배 중에 사람이 죽는가? 죽었다가도 살아나야지. 열심히 믿는다고 그 노예의 신분 유두고가 나왔는데 죽다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자들의 반응. 이 모든 일에도, 이 유두고의 죽음,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유두고와 유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고 은혜롭게 장례를 치릅시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위로와 격려, 장례 예식을 중심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귀하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반응.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을 결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즉시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선언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전환시키고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고난 앞에 단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위기, 내 앞에 있는 그 위기, 내가 직면한 위기, 불행을 거듭나게 만들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유두고가 예배 중에 비극도, 유두고의 사건, 예배 중에 비극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 상실도 부활의 기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불행, 위기, 우리는 불행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행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행도 축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불행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을 축복으로 거듭나게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행과 위기까지도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유두고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유두고가 설교 중에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을 때,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을 때의 그 앞뒤 전후 맥락, 상황을 7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사도 바울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강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죠. 디알레고마이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설명과 설득이 오가는 대화형 설교라는 거죠. 바울은 단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대화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토론형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일방적 설교가 아닌 토론식 설교여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설교를 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토론, 묻고 답하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졸았다. 이 졸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 원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카타페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원어 자체가 지루해서, 설교가 아주 지루해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그 원 의미는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함에 저항할 수 없어서 잠에 빠지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시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가, 이 죽은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깊은 강론을 하던 중, 사도 바울이 이제 강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즉, 가장 은혜로운 시간에 가장 불행한 비극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에 가장 충격적인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사도 바울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시험이 오고, 가장 축복받는 시간에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실패도, 가난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위기의 순간, 불행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이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가장 큰 인생의 차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내게 닥친 위기, 그 불행이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그 불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유두고 앞에서 그저 어쩔 수 없는 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뿌리를 내리고 불행이 싹이 트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기도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불행을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불행, 실패, 절망, 위기가 하나 둘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상황에서 거듭남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났던 그 거듭남, 이 거듭남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위기와 불행의 상황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으켜 보니 유두고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거는 누가 말한 거냐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오늘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의 시선입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전문가입니다. 그가 보기에 유두고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는 끝난 상태였다라고 그 의사 누가가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9절 바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여러분, 의사 누가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죠? 의사인 누가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 중 누구를 우리는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여전히 유두고 안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는가? 이 떠들지 말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떠들지 말라, 외부의 소란을 차단하라, 떠들지 말라의 의미, 사도 바울이 한 말, 떠들지 말라는 이 헬라어 원어로 소로베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얕은 의미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는 의미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불신의 감정, 인간적인 동요, 영적 소란을 차단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사, 열왕기하 4장 34절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죽은 아이 앞에서 외부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영적 밀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소동, 소요, 소란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의 감정, 인간적인 동요, 영적 소란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위기의 순간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는가?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가장 먼저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까? 의사나 전문가를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전문가를 속히 찾아야 할 상황이라도, 전문가를 내가 찾아가야 하는 도중에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라도, 전화하는 도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십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다 전문가가 다 또 동일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문가를 찾아가야 병이 고쳐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실패는 소망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듯 우리의 인생의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행이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 불행을 축복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거듭나서 소망이 되고, 위기가 거듭나서 기회가 되고, 죽음이 거듭나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인을 차단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을 하나님과의 영적 독대의 공간으로 만드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연출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과 깊은 영적 상징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독대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집중과 믿음의 순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불신자들과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 공간은 거룩하고 성별된 곳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의심과 소동과 불신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을 차단하고 기도하는 사람 혹은 믿음 있는 사람만 남깁니다. 불신자의 그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0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우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다 나가라고, 다 내보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만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 홀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도 방문을 다 닫고 죽은 아이와 혼자만 남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릴 때 사람들을 방 밖으로 다 내보내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심령으로 다비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불신, 인간적인 감정, 소음과의 영적 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감정적, 불신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슬픔의 소리, 불신의 말, 이성적인 계산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 영적 기적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불신의 말, 이성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외부인들을 차단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모든 외부의 부정적, 인간적, 세상적 소음을 전부 차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1:1 영적 독대의 시간을 위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는 행위는 이 공간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통의 장소,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과만 연결된 순전한 영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 외부인들을 다 차단하고 물러가게 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방문을 닫고 죽은 아이와 단둘만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혼자 다락방에 데려 올라간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다 내보내시고 그 이후에 달리다금 선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다 차단합니다. 외부인들, 구경꾼들이 어떻게 하나, 관찰이나 평가. 우리는 믿음의 이 장소에서 우리는 그래서 구경꾼으로 오면 안 돼요. 구경꾼, 관찰자, 이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인의 관찰이나 평가, 어떻게 하나, 이런 평가, 인간적인 구경이나 드라마 효과가 들어오면 기적이 쇼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할 장소가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공간과 상황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외부인을 차단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불행, 위기, 불행이 거듭나다. 부재, 부활의 능력. 설교를 정리합니다. 루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은 예배 중에 발생한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 젊은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곧 기쁨과 위로의 장소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유두고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생명력을 실증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눈물의 장이 아니라 부활의 축제가 되었다는 거죠. 불행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유두고는 육체적 피곤 때문에 조금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피곤함은 우리 모두가 가진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방해, 때로는 단순한 피로로 인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보다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의사 누가는 유두고를 죽었다고 진단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영적 시각의 차이, 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죠. 바울의 반전 능력과 성령의 매인자의 삶.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장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21절, 엘리사, 열왕기하 4장 34절의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앉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문 요구가 아니라 영적 동요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한 영적 밀폐의 공간을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외부의 소음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영적 독대의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 삶 속에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보여주는 불행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실 계속된 위기와 불행 속에 있었습니다. 20장 초반부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직접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드로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설교 도중에 신자 유두고가 죽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앞으로 갈 예루살렘
앞으로 그까지 계획한 예루살렘의 그 여정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와 결박과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듣고 알면서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박해와 환란과 고난은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직면한,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이 모든 사역을 내가 했다. 내가 이 모든 여정을 내가 걸어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 눈물, 인내, 믿음,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을 거듭나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단순히 내 삶에 구원받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확보했지만 그 다음에 삶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펼쳐질 때로는 좋지만 안 좋은 많은 일들, 그 안 좋은 많은 일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참고 견뎌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씨름, 영적 싸움을 하는 도중에 내 삶의 모든 불행과 위기들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인자였다. 성령에 붙들린 자였다고 22절에 아주 짧게 요약하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한 몸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의 삶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는 분리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상황과 환경을 거듭나게 만들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끄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거듭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번 매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돌에 맞고 바다에서 하루를 지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죽음의 위기였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인간적인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능력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해야 할 부활 신앙인, 성령에 붙들린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위기와 불행,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는 불행이 불행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가 뿌리 내려 실패의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혔던 순간들조차 이런 고통 때문에 다시는 그런 여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불행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순간조차도 다시는 그런 고생은 하지 않겠다며 복음 사명,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상황이, 그가 직면한 상황과 환경이 그의 믿음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그가 직면한 상황을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부르고 풍부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힘든 가운데 그때가 그립다, 내가 좀 여유 있을 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배부르고 풍부할 때에도 평안함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여 복음을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듭난 신앙인의 자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올바른 진정한 자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도 풍요도 모두 부활의 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죠.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원천은, 풍부도 고난도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부활되어 있었기에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재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유한 자지. 내가 풍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장 가난한 자지.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은 축복받은 삶이지.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은 결국 실패한 삶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편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진짜 성공이고 영생의 길임을 사도 바울은 몸속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어떨까요? 나만 거듭난 신앙인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까지도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단지 한 번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의 상황 속에서 그 거듭남의 시선으로, 그 부활의 시선으로 내가 마주하는 모든 불행, 실패, 위기를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 영적 태도가 장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겸손한 심령, 눈물의 기도, 인내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목, 불행과 위기를 거듭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실패, 질병, 가난, 절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닌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행도 거듭납니다. 그럴 때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내 주변도 변화되고 내 공동체도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용과 결단. 첫 번째, 내 안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거듭남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남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민감하고 순종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내 주변의 불행, 절망, 실패한 상황을 거듭나게 하고 부활시킬 도전을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거듭남의 능력, 부활의 능력,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위기, 내 삶 속에 있는 불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한번 도전하자. 거듭나게 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하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인내의 도전을 하자. 사도 바울의 그 도전 정신, 영적인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심령, 눈물의 기도, 믿음의 인내, 말씀의 붙들림으로 나의 거듭남의 신앙, 부활 신앙이 흘러넘쳐 환경과 사람, 관계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거듭남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로 내 삶의 모든 상황도 거듭나고 부활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붙들린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출구를 찾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모든 불행과 위기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말씀의 기도, 이런 거듭남의 기도를 매일같이 내가 직면하는 모든 위기와 불행 속에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